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맞춰주시면 고마운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이나 놀이터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입니다. 날개가 있습니다. 조금만 하소라. 이 동물의 색은 회색입니다. 생각보다 뚱뚱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잘 날지를 않습니다. 날 수는 있는데 잘 날지 않습니다. 자, 이 동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비둘기. 정확한 답을 원합니다. 닭둘기 정답입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정답은 닭둘기입니다.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뚱뚱해진 비둘기. 그래서 우리는 그 비둘기를 닭둘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닭둘기가 얼마나 많으면 환경부에서조차 유해동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닭둘기들은요, 자신들의 그 비둘기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한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람이 옆에 지나가도요,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옆에서 같이 걸어가죠. 보통 새들이 이 사람이 오게 되거나 인기척이 있게 되면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닭둘기들은 사람 옆에 지나면 함께 산책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뭐 던져줄 것 없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비둘기는 영어 단어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브이고 하나는 피존입니다. 도브로 분류되는 비둘기는 도시에는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고 작은 규모, 작은 그런 하얀색 비둘기를 도브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다라고 할 때 그 비둘기 번역을 보면 도브를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둘기는 바로 우리가 닭둘기라 말하는 피존이 있습니다. 이 비둘기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먹고 살아가는 들이나 도심과 같은 집 주변에서 사는 조금 그 사이즈가 비교적 큰 비둘기를 말합니다. 이미 비둘기는 야생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의 손에 길들여진 그런 비둘기입니다. 같은 비둘기지만 하나는 평화의 순결의 상징인 도브로 불려지고 또 하나는 환경부에서조차 골칫거리로 여기는 그런 닭둘기가 되어버린 피존으로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은 사람, 두 번째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첫 번째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아름다운 덕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성경은 이 사람을 일컬어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아름다운 덕을 인정하지 않거나 거부하여 그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삶의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의 경험과 세상이 주는 그 가치에 있으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또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만은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닭둘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닭둘기. 그저 세상이 주는 것을 받아먹고 사는 닭둘기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곳에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이방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 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순간에서 영원으로의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덕 때문임을 우린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모든 것들이요, 누군가의 덕으로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됐을 때 항상 인사를 이렇게 하죠. 아이고, 이번 일을 할 수 있었던 거 다 당신 덕이야. 다 내 덕이야. 그 덕이 바로 이 덕입니다. 누군가의 덕으로 우리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는요, 누구의 덕이 있었을까요? 부모의 덕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부모의 덕이 있어요. 또 우리가 자라가면서는 또 누구의 덕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덕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덕이 있습니다. 그 덕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곁에 있는 사람들의 덕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탁월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덕. 고대 히라민들은 지혜, 절제, 용감, 공정을 인생의 4대 덕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고대 중국에서는 지인, 용을 3덕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교에서는 인, 의, 지, 이것을 사람 몸에 갖추어야 할 4가지 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노자는 우주의 원칙 그 도 다음에 이 덕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저명한 신학 학자인 피어슨 박사는 덕이라는 말의 원어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덕이라는 말은 고대의 마음의 장점과 도덕적인 원숙함의 의미다. 그렇게 쓰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에는 이 덕이라는 단어가 모두 4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덕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에 관련하여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권능의 의미로 이 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는 오늘 본문에서 같이 그의 귀한 것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이라 하여 하나님의 탁월한 성품으로서의 덕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덕이란 하나님의 뛰어난 권능과 성품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하나님의 그 좋으신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이러한 뛰어난 권능에 대해 이런 설명을 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이라. 베드로 사도는 모든 이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능력과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능력을 일컬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덕이다. 이 말은요, 곧 우리 모두를 어두운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해방과 자유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빛도 없는 한치 앞도 볼 수 없었던 어둠 속에서부터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기릴 하나님의 덕이라는 겁니다. 마치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소경이 예수님께서 침을 뱉다 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셨을 때, 그리고 그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을 때 그 눈이 띄어졌듯이 빛을 보게 되었듯이 그러한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두움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빛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의 초대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의 초대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누가 빛이라는 겁니까? 주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의 초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가 복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 모든 하나님의 뛰어나신 그 능력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모든 행동, 하나님의 그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소망을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덕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 우리 모두를 어두운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된 게요, 다 누구 덕이라고요? 하나님 덕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렵게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게 다 누구 덕이라고요? 하나님 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족속입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의지도 아니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덕 때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덕을 입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배은망덕이라고 이야기해요. 배은망덕. 은혜와 덕을 잊은 사람을 향해 배은망덕하다. 받은 은덕을 잊어버린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덕을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잊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까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잊을 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누군가가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속상하시죠? 그쵸? 속상해요.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야, 너 이렇게 잘해줬는데 네가 그걸 잊어버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속상해하면서 속으로 그러죠. 에이, 저런 배은망덕한 사람 같으리라고. 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다 기억하며 살아갑니까? 때로는 사는 게 바쁘다고 해서, 또 사는 게 힘들다고 해서,
지금 내 상황이 좀 편치 않다고 해서 그 받은 은혜와 덕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삶을 원망하며 힘들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속상하시겠죠. 아이고, 쟤 또 저러는구나. 쟤 또 저러는구나.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배은망덕 하지 맙시다. 배은망덕 하지 맙시다.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본문에서 우리가 받은 그 덕,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만 갖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릴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받은 은혜와 덕이 있으니 그것을 세상에 알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덕은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누려야 할 은혜와 덕이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선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이 선전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말하여 전하는 것이라고 해요. 널리 전하는 것. 그게 선전입니다. 어떤 것의 존재나 효능, 이게 산수적 의미인데요. 또는 주장 등을 남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 그게 선전이라고 해요. 그게 선전. 우리가 요즘은 TV 광고를 선전이라고 많은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광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선전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죠. TV만 켜면 선전 나온다고 항상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선전 광고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즘도 뭐 광고는 뭐 아주 그냥 뭐 날이 갈수록 뭐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광고를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범위가 넓은가요? 여러분, CJ 쇼핑 여러분 자주 보시죠? 그 딱 보면은 어때요? 사고 싶죠. 사고 싶죠.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하지? 그쵸? 네. 어쩜 저렇게 믿음직스럽게 이야기를 하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쵸? 정말 저 사람 이야기를 듣고 보면 정말 사고 싶은 마음이 막 절로 생기지 않아요? 그쵸? 네. 마치 본인이 판매하는 그 제품을 한 10년쯤 써본 사람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뭐가 좋고 이건 뭐가 좋고 여러분 지금 안 사면 앞으로는 결코 이런 조건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면서 막 얼마나 그냥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전도 집회를 참석했을 때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려면요 세일즈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배우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뭔가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배울 게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열정, 그들의 그 자신들이 판매하는 그 제품에 대한 확신, 그들의 그 적극적인 태도를 가서 배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선전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을 보셨어요? 이 제품은요, 사실 제가 써본 건 아닌데요, 장담은 못하지만 만든 사람이 그냥 좋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러면서 제품 판매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이 제품은 제가 써보니까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냥 쓸만합니다. 이렇게 선전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없어요. 사서 쓰시려면 쓰시고요. 뭐 마음에 안 들면 안 쓰셔도 돼요. 이러면서 여러분 광고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없어요. 다 뭐라 그래요? 최고라고 하죠. 최고라고. 정말 최고라고. 자기가 써보니까 정말 이만한 제품 없다. 이렇게 자랑을 하죠. 모두가
자신이 선전하는 제품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전을 합니다. 선전을 해요. 선전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정과 또는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알리는 데 있어서 이런 마음의 열정과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덕에 대하여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그런 열정은 없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폐잔병처럼 고개 숙인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기죽은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덕을 선전하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크리스천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삶의 가치와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 즐거움을 잃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한 애착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부르심의 그 자존감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만 있다면 우리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선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사는 것을 더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사는 것을 더 힘들어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사는 것을 더 괴로워한다면 여러분, 세상 어느 사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너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제 세상의 빛이다. 전에는 어둠과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게 된 것이죠. 빛의 사명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여 모든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향해 비추는 일에 있습니다. 이것이 빛의 사명이죠. 등대가 어두운 바다를 비추어 어둠 속 배들이 길을 잃지 않게 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세상에 참빛을 비추어 어둠 속 인생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바라는 가장 자연스럽고 선한 행실들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아름다운 은혜와 덕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은혜와 덕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소멸되고 나의 신앙이 머무를 때는 결코 어떠한 빛도 발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고 내 신앙이 날마다 자라갈 때에 비로소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이러한 너희의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덕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밝히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덕을 세상에 나눠주세요. 알리세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